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 기도문입니다. 내용의 성격이, 이 기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로 올려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본인이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홀로 남게 되는 제자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기도문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남겨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본인이 안 계시기에 분명히 이제 많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중에 믿게 되는 신자들까지 몽땅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아니면 세상에서 쪽 뽑아서 그들을 딱 분리시켜서 죄 없는 곳으로 끌고 와서 하나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들을 그 악한 세상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언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함을 보여줘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흥회 때 은혜를 딱 받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거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거룩이란 싸움으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에 상하지 않게 해달라, 프로텍트 해달라 라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좀 여러분이 인지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가족이 있어요. 부모와 아들, 딸 둘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가치관도 같기에 싸움도 없고, 아빠가 하자 그러면 모두가 따라오고, 이런 가족이 있어요. 하나 됐어요. 때가 되어 이 두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가만 들여다보니까 학교 애들이 좀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아빠, 애들은 이게 더 좋다는데? 이게 맞다는데?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부모예요. 근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엉뚱한 소리 자꾸 해야 돼요. 물들어요. 안 좋은 거. 담배 술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선 이 아이 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심플. 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뽑아내서 집으로 그냥 데리고 와서 이제 홈스쿨링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아이들로부터, 그 학교 아이들로부터 물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 다니기 전의 상황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한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부모로 두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두시면 되잖아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들으니까 우리를, 자녀를 뽑아가지고 그냥 가정에 두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빼내서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께 그 방법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들을 세상에 두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래요. 이러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생기는 어려움 속에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게 15절의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뽑아서 안전한 곳에 두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그냥 두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우리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이유가 뭘까? 세상 속에 놓여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가? 악의 공격이 있을 때. 그걸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는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적 기원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말이 한국말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Faith of Divine Origin.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겨보다가 이거 왜 그러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신적 기원의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7절 8절을 제가 볼게요. 지금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본래는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 이 땅에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를 행했지.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걸 너희에게 주니까 이제는 그 일이 너희 일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돼. 라는 얘기예요.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믿으니까 좋지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는 너희가 목표였어. 이제 너희 이 11명의 제자, 지금 다른 유다는 없으니까요. 11명의 제자에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이제 너의 일이야. 그건 아버지로부터 온 거야.
여기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막중한 사역이잖아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막대하게 큰 영향을, 축을 바꾸는 일이에요. 실제 축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 어마무시하고 막중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는데 11명의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믿음직스러워요? 아니에요. 잘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일단 수석 제자, 더 치프, 베드로 보자고요. 좀 있으면 예수님 면전에 두고 나 저 인간 몰라요 라고 말해요. 수석 제자가 이르니 그 뒤는 볼 것도 없어요. 다 떠납니다. 의리 없어요. 사랑 없어요. 책임 없어요. 걔네들에게 주고 가요. 전 인류의 구원을 이들에게 맡긴다고요.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는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막중할수록, 이 일이 중대할수록 그 일은 내가 해.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을 낼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한 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아래 내 거를 쥐어 짜내려고 해요. 막 마지막 한 방울까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도 내가 해내리라.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짜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성공했느냐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일이 인간적인 눈에 실패일지라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부들부들거려요. 왜? 실패하면 안 돼요. 긴장해요. 짜내요. 내가 뭘 안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자꾸 주의 일이 있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시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알아요. 아무리 짜내도 짜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 그래요. 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결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았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양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게는 주어진 탤런트들이 있어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남기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주의 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숫자적인 부흥을 제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목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리더십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얘기가 참 잘 돼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셀 모임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게 생명이 있구나라고 느끼면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그 신비로움을, 믿음이 생기고 주를 더 알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몸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기도를 하실 때 아주 집중된 단어가 있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안다. 8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 안다. 여러분, 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생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이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 내가 무슨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그건 하나님이 한 거야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초이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신자가 속한 곳이 어디인가? 신자의 소속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I need to know where I belong. 내가 어디에 속한 거를 깨달아야 돼요.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나 겪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수교가 된 지 오래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좀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물론 K컬처, K팝 이런 문화 때문에 있기도 하겠지만 정말 좋아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나이 드신 분까지 어디서 왔어? 그러고 와서 물어봐요. 근데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보통 20년에서 50년 이상 미국에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에서 왔어. 버지니아에서 왔어. I'm from Virginia. 아니면 워싱턴 DC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인 거를 꼭 말하고 싶으면 I'm from Virginia, but I'm from South Korea, but I came from Virginia.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오기는 미국에서 왔어.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디서 왔어? 그럼 미국에서 왔어.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럼 나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독 한 분만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면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줄기차게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온 곳은, 물리적으로 온 곳은 미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I'm from South Korea 그러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미국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고 자꾸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심플하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는 아직 영주권자예요. 아직 그린카드래요. 시민권 안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아무리 미국에 산 날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십수년이에요. 근데 본인은 미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은 잠깐 거쳐 지나가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빌립보서에 나온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하면 이 땅은 거쳐 지나간다. 나는 나그네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이 돼요. 자, 우리가 속한 것.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아이덴티티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코리아인데 노스 코리아,
북한과 사우스 코리아는 달라요. 북한의 가치는 절대적인 충성 김정은 이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요. 남한은 자유를 위해 살아요. 근데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지금 북한에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충성 김정은 하려니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신자의 상태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끊임없이 충돌하다 보니까 내 아이덴티티가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그런데요. 정말 안 그럴까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는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신자와 불신자는 다 이 땅에 살아요. 신자와 불신자의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어떤 거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 같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추구하고 갖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아요. 얻고자 하는 거.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그래요. 신자들은 자기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무언가 쟁취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면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러면 교만이에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문장 자체로만 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우리 삶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해봤더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간증도 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문장 자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인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된 걸 모르냐면요. 신자가 걸어가는 길의 목표와 방향과 불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몰라요. 같은데 이루는 방법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맑은 정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커피를 먹어요. 신자들은 나는 커피를 안 하고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커피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얻고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맑은 정신을 얻어요.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 지금 몇십 년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비참한 줄 몰라요. 이게 너무 슬퍼요. 우리는 전혀 다른 목표와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신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예가 아닐까 싶어요. 28절 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은혜롭잖아요. 이 말 들으면 눈물이 나요. 왜? 내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요. 힘들어요. 경제적인 거, 병고의 고통, 관계의 고통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리라. 이걸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쉬게 하옵소서. 이 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가 주님께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던져놓으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왜? 쉼을 얻으리라. 그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절만 뽑아서 내가 유익한 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은 28절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적에 30절까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29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대했던 건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예수님께 던져놓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메고 있는 짐에 내 거를 더 얹어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여기서 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도 힘들어서 이거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좀 안 돼요? 3번 기도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근데 그걸 매래요.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30절. 근데 내 멍에는 쉽대요. 야,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 무거운 십자가, 끔찍한 십자가가 왜 예수님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거운 거를 지고 있을 때 그걸 대신 져주지 않아요. 대신 짐지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다른 얘기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쉼은 뭐예요? 마음의 쉼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해주면 스포일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한대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간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하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리하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을 사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누리는 하늘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추구하고 달려가는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의 걸음을 살아보려고 그 길에 들어가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불신자들이 신자가 되는데 걸림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냐? 존재한다. 그가 선하신 분이냐? 선하신 분이다. 근데 세상이 왜 이래?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뻣뻣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야, 신자들은 왜 이래?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상처받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난리인 거 아시죠? 좀도둑 떼도둑 난리 법석입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법위안 47이 통과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지간한 건 형사 판결 그냥 경범죄로 끝내는 거예요. 그 어지간히 950불 미만이면 가벼운 범죄 취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옛날에는 막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뜯어가요. 그냥 당당하게 카메라 찍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막 가지고 가요. 또 때로 와가지고 막 뜯어가요. 심지어 애플 매장에서는요, 그 영상도 있어요. 그냥 2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기계들 다 탁탁탁 끊어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탈러시가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맘대로 뜯어가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래요. 950불 미만이면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신고해도 너무너무 이게 처벌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고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장들이 뭐 타겟 비롯해가지고 문 무수하게 닫고 있어요. 인앤버거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업을 문을 닫은 건 처음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니, 미국이 좀 이러잖아요. 선진국이. 제1의 선진국이.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600년 전에도 이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따진 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가만히 있는데요?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도대체 저 악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악인들을 보니까 야,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왔더라 막 이런.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사람들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크게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 끔찍한 환경을 내가 개선하리라.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죄가 없는 곳으로 우리 신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move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이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답은 1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막 땀 흘려가면서 헉거리지 않았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엉망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부숴버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한대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시냐? 아들을 직접 보내요. 제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사명으로 이 땅을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창조 전에 예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일에 신자들을 쓰기 위해서 여전히 이곳에 둡니다. 하나님은 내가 현재 거하는 국가, 사회, 이웃들에서 우리를 빼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심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신자라는 수준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빚어갈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얘기할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보겠어요. 영생은 아는 건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부부관계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혼연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온전한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다듬을 필요가 없이 퍼펙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온전함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수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자로 끊임없이 끌고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말씀을 보니까 안 되겠다. 노력해야지. 내가 이걸 해내야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그레시브하게 리드한다는 거예요. 주도적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안 해? 해.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구원 얻었어.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나의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착한 일을 해.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정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우리를 통해서 신자로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더 심오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막중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잘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 내가 떠나면서 불안해서 그래. 내가 지금 떠나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돼. 거룩으로 해.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라는 거를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들어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겠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면 해요. 뼈저리게 느끼면 해요.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왜 두셨냐고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사는 이유요. 우리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진 이유는요. 그래, 쥐어짜면서 살아보자. 그래야 내가 신자 아니겠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이게 마땅하구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필요한 것이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고단함을 통해서 우리를 신자로 빚어갈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확실한 인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가 되도록, 온전함이 되도록 이끌고 가신다.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이를 위해 준비된 신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길목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